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가 많아서 좀 있으면 말씀 맞춰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빨리 끝나면 더 너무 은혜롭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다 빨리 끝나면 은혜로웠다. 오늘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의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똑같이 얘기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바울이 사실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거나 율법에 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한 것을 너희들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주님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음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약속에 의해서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꼭 기억해라 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100번 고백하셨습니까? 100번 고백하신 분들은 은혜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했을 때 생각보다 오래가고 생각보다 충만하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른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되뇌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입술을 앞으로 내밀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끌어올리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지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구원을 가질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수단인 것이죠. 이 믿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저는 이 말씀 대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형상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형상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정말 답답한 것은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생각이 왜 흐린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사진 찍었던 거나 기억하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 흐릿하기 때문에 흐리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형상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
볼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파마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흰 옷을 입고 빨간 테두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이 보이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는 일을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비슷하게 할 때 예수님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저와 닮은 모습은 별로 없지만 아내가 참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들이 양치할 때 그렇게 화장실 안에서 양치를 안 하고 돌아다녀요. 양치하면서 소파에 갔다가 마루에 갔다가 온갖 것에 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너 양치 좀 해라. 양치를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거냐. 저 똑같아요.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바지를 다 입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키보드를 치거나 뭐 여러 가지 저희 닮은 모습이죠. 어떤 사람을 닮았다라고 할 때 겉모습이 닮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꼭 빼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주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율법적인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잊혀지는 너희에게 내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또 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형상. 구약에서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떨 때 있냐면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좀 이렇게 나무라고 비하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여호와의 형상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 불평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아.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어요. 그런데 너희는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딱 대놓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나를 여호와의 형상을 대놓고 보는 나의 종이다. 그런데 너는 왜 모세를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때 여호와의 형상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은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주님은 분명히 빛이라고 하셨는데 왜 잘 느끼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때마다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을까요? 빛이면 빛나서 보일 텐데 왜 안 보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로 말하자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신, 악한 마귀가 뭐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리기 때문에 천조각 하나로도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가리고 있는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2절 말씀,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은요, 내가 복음을 따라 살았으니 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보여줄 만한 것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이 정말 보여줄 만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사람.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도 포교 활동을 했고 전도를 했는데 어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면 그 유대인에게도 영광이었어요. 전도한 유대인도 영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던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속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서 바울이 그토록 이를 갈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토록 열심에 율법의 의로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롭게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을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참으로 이 율법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누구를 얻고? 예수님을 내가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백할 만한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많던 것,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사실 다 버리겠습니까? 그 경력들을 어떻게 다 잊어버릴까요? 다 놓고 지울 수는 없지만 뭐예요? 나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선택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이롭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다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왜 그렇게 할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분이실까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7가지의 아주 분명한 확신과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멘.
아멘. 그 고백은요, 성령이 아니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아멘.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8.15가 광복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자되고 아들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외우십시오. 로마서 8.15. 양자됨.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시나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뭘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증거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마음의 성령의 책망을 느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한 말씀을, 바로 이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주님 이렇군요. 제가 이 말씀으로 확신을 얻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오셨을까요? 거창하고 거대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분명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같이 밥 먹자는 거예요. 같이 주님은 나랑 밥 먹자고 그러세요. 우리가 누구랑 교제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각진 책상에 앉아서 당신과 내가 마주보고 교제합시다. 이렇게 교제하지 않잖아요. 밥 한번 먹으러 갑시다. 교제하잖아요.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풀 흘리면서 친해지잖아요. 같이 반찬 먹으면서 친해지잖아요. 예수님도 밥 같이 먹자. 교제하자. 그게 주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거창한 사명과 거창한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약속하기 전에 주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만나서 대화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선배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학교 때 그 선교단체에 있던 선배님이 나랑 함께 공부를 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때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말씀을 나눌 때 동식아 너는 주님께서 널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 말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주님 널 기다리시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리신다. 그때 표현했던 그 선배님의 비유가 시소 타고 그네 타고 예수님께서 놀이터에서 혼자 너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 너는 얼른 너의 일을 다 마치고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재밌게 시소 타고 그네 타고 놀아야 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사역들과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아까 보여드렸던 찬양팀, 예배팀, 교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같이 밥 먹자, 같이 얘기하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돈과 섹스와 권력,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전략을 잘 알지만 이 전략은 사탄도 알고 우리도 아는 전략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쉽게 늘 적용이 되는 전략입니다.
한번 인간에게 제시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빠져들게 되는, 다 알지만 막을 수 없는 전략이죠. 그러므로 새벽 예배나 큐티나 어떤 성경 공부나 봉사로는 절대 사탄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잘도 지키는구나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모든 지키는 것으로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전략을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만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함이에요, 동행함.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떡하니 보니까 바울이 너무 연약했던 거예요. 바울이 왜 연약했냐?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특히 14절에 보면 여러분,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도 했는데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예수님처럼 환영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고라고 하는 모습은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다른 질병이나 육체 속에 있는 질병이 있었다면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 시험거리가 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받아들였다. 여기 왜 바울이 아팠는가, 어디가 도대체 아팠는가에 대한 내용은요, 수십 가지가 나돼요. 특히 밤빌리아 지역 옆에 버가 지방을 갈 때는 여기가 낮은 습지대였기 때문에 그 말라리아 모기가 많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결국 두통, 그리고 치료하지 않아서 이 뇌가 상해서 간질 증상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눈이 짓무르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겠죠. 갑자기 뒤집어져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 모습이 부끄러울 만도 했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함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이 잘 감싸 주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나와 함께 왜 원수가 되려고 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담게 됐어요. 즉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의 임재잖아요. 여러분, 언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나요? 물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배님들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삶의 자리는 다 고난의 자리나 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나왔던 자리예요.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라는 단어가 잘 정립되지 않았을 때 아울리시 갔던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의 손, 더러운 손을 붙잡아주면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해주던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모습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지 마시고 교회 바깥으로 가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진도에 있는 초사교회라고
진도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해도 우리 교회에 성도님이 5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중에 2분은 90세가 넘으셨고 3분은 허리가 굽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저녁마다 마트에서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고 같이 함께 그렇게 이야기 나누는 스리랑카 외국인 청년들이 눈에 밟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밥 먹으러 오기는 옵니다. 근데 밥은 주는데 말이 안 통해서 그냥 웃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주민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많이 부르짖었는데 실제로 목포로 내려가서 목포에서 차로 1시간 반 렌트해가지고 달려가서 진도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초사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어촌 마을에 어떤 청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그 옛날에 기와집 같은 그런 그 방 한 칸 한 칸에 다 스리랑카 청년들이 다 빼곡하게 다 들어있고, 그리고 문을 열 때마다 뭐 본인들 막 기타 연습하는 청년들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인사 나누고 하는데 좀 얘기 나누다 보면 지금 일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김을 거기서 양식을 하는데 김발을 뒤집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발을 4시간마다 한 번씩 뒤집어 줘야 한다. 그럼 김발 뒤집으러 같이 갑시다. 바다가 그렇게 넓은 줄도 몰랐고 그렇게 양식장이 넓은 줄도 몰랐어요. 그거를 계속 4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새벽이면 또 비가 오는 날이 상관없이 다 뒤집어 주는데, 그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뭐 기댈 데도 없고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고 돈은 고국으로 보내지만 나도 한국에서 자동차 정비하는 기술 또는 용접하는 기술 이런 거 배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진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서 10대뿐이나 되는 목사님 모셔서 식사 같이 나누면서 목사님 우리가 여기를 후원해 드릴 테니까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소하면서 처음에는 자근자근한 목소리로 얘기했죠.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근데 반응이 없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교회를 여기다 세우면 뭐합니까? 이렇게 진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그중에 한 여자 목사님께서 우리는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더 이상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삶으로 사시는 분들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너머의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삶으로 사시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임재와 형상이 나타나야 될 자리는 주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를 잘 드리면 기뻐하시죠. 하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이 갔던 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갔던 모든 지역들은 어엿한 교회 건물 아니고 회당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고 돌을 던지는 자리들이었고 도망쳐야 되는 자리였으며 매맞는 자리였고 파선하는 자리였고 또 배가 갈라지는 자리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창하게도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과일이나 먹을 것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사시면 옆집 가만두지 마시고 옆집에다가
내가 이 옆집을 그냥 가만히 두나 봐라. 그러면서 과일을 담아서 포스트잇 딱 붙여가지고 먹어라. 그래 해보십시오. 1:1 양육자반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렇게 했더니 또 그분이 와서 과일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이번 주에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이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주변과 어두운 곳과 썩어져가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내 주변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는 곳, 바로 그곳에서 나타남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